욥기 14장 7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욥기 14장 7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함께합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는 절망은 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망은 뭐냐? 희망의 싹입니다. 저는 오늘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지금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의 길은 바르고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되냐?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바르고 정확한 기준만 가지면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가 아니라 그 고난은 단련이구나.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욥이 23장 10절에 단련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믿음의 기준이 없으면은 100%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기준을 바로 세우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기준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앞에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은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 씨앗이라니까, 씨앗.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씨앗을 심고 싹이 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는 가지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움이 돋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지금 엘리바스, 빗달, 소발 친구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로 오히려 상처에 상처를 입히고 있지만 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는 믿음 안에서 소망의 루틴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마다 루틴을 제대로 바른 루틴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이렇게 하루의 루틴을 이렇게 바르게 시작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체질 습관은 뭘 만든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체성 상실 시대 옵니다. 교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를 놓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욥이 이렇게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도 욥은 뭘 가지고 있냐? 다른 사람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소망의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소망의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르고 정확한 기준 안에서 그 삶의 루틴이 되니까, 루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지금 절망으로 끝나지만은 욥은 하나님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욥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망 중에서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의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고난당한다? 그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요. 이게 응답의 통로입니다. 통로가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망, 고난 전부 끝으로 여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고난은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고난 아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절망의 끝에서 욥은 뭘 가지고 있어요? 절망의 끝에서 생명의 근원을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것이 14장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욥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욥기 14장 1절로 2절을 확인해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잠깐 왔다 가잖아요. 그래서 생애가 짧고 사는 동안에 걱정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인생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덧없이 살다 가는 거구나. 덧없는 인생이구나. 생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또 뭐래요? 시들며 또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잠깐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잠깐 왔다 가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짜 덧없기 그지없는 게 인생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람 같고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다. 지금 욥이 비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반드시 이런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3절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시선을 돌리시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만 한다면 끝나는구나. 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의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떼신 적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다니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욥, 지금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욥에게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욥이 인간의 한계점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인간의 한계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데요. 나에게 왜 이래가지고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점을 인정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철저히 묻어 있더라고.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분명히 끊어진 줄기에도 하나님은 끊어진 지금 나무에 우리 읽은 부분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um이 나고 다시 가지가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욥을 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구나. 분명히 봐요. 지금 자연을 통해서 부활과 회복의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너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랬어요. 사람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하잖아요.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들어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니라. 13절.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뭐 하시고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자라난 나무도 싹을 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잊겠어요?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바울의 이 욥에게는 뭐가 있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끝났습니다.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시겠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주관자 그분을 인정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um이 돋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니까요. 회복의 소망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절망의 땅에서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욥기를 통하여 저는 갈등했어요. 욥의 내용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 보면 확인할수록 욥기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 맞다, 그렇다. 이번 주일날 3부 예배할 15장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야, 이렇게 틀린 기준을 가지면 큰일 나겠구나. 또 확인해 가면서 야,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기준 안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욥기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욥기를 띄움 하다가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욥기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16절 확인해 봐요.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뭐 하신대요? 지금 욥의 걸음을 지금 세고 계신데요.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세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나의 걸음을 세고 있다고 지금 표현했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나의 인생을 잊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문제 아니구나, 이건 절망이 아니구나.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22절에 확인해 보니까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기만 하면 고난은 절대로 고난이 아니고, 절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셔서 욥을 갑절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180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편 56편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오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이에요? 욥의 편이에요. 욥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은 다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응? 욥의 친구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 사탄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반드시 복받고 악인은 반드시 화가 임할 거야. 이런 인과 인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의인은 절대 고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욥의 인생 한마디로 고난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욥을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고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 앞으로 이 시대가 더 심각한 시대 와요. 더 심각한 시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 없다.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양극화 속에 있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이럴수록 더욱더 선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것만 선명하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승리예요. 욥의 하는 말 자세히 봐요. 절망의 언어처럼 말했지만은 그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욥의 언어 속에 저는 소망의 믿음이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믿음이 없었다면 욥은 절망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 꼭 소망의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치유의 시작과 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환경이 어렵고 위기를 만나면 그런 위기 환경 가운데
불신앙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런 위기, 환경, 고난 가운데 회복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한계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내 한계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 인정 안에서 우리에게는 매일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소망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생각, 마음, 말, 행동, 이게 삶의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이게 나의 하루의 루틴으로 여러분 바르게 시작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정복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의 믿음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걸 확인하고 이것만 점검하세요. 이게 각인되도록 나는 이것만 각인된다면 문제 안 된다. 욥을 확인할 때 욥은 고난당하고 절망하는 상황이지만 욥에게는 이런 분명한 소망의 믿음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전지, 전능 하신 하나님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죠.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이렇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욥을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 아닙니다. 오늘 꼭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요. 4절 보니까 익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혀가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혀가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 믿음의, 소망의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대상에 보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랬어요. 모든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의도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아십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소망의 믿음 안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절망이 시작이요, 절망이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응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처럼 순금같이 나오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욥의 절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루틴이 있어요. 영적 루틴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욥을 보면서 절망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절망할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욥은 지금 인정해 버렸잖아요. 내 인생은 이렇게 덧없이 가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욥의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른 기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냐? 욥은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날마다 어떤 주인이도 여호와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욥기 2장 10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세요.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선명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인정됐다? 여러분 100%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승리하시게 돼 있어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성이 100%여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관계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문제, 사건, 환경 가운데서도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은요 욥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100%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신뢰를 하는 이런 믿음 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그냥 믿었다니까요. 지금 고난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에서 이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련한 후에 이렇게 순금같이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여러분 100% 신뢰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 안에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욥은 흔들리지 않는 신관, 흔들리지 않는 내세관, 내가 지금 내 몸이 이렇지만은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내세를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욥은 100% 믿었다니까요. 그러니 내세관이 분명하지, 신관이 분명하지, 물질관이 분명하지, 소유관이 분명하지. 그러니 욥이 당하는 고난 100%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함께 하셔서 욥을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뭐 할 거라? 반드시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구속자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뭘 모르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래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야, 아무나 이런 대속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욥은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욥의 믿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관, 분명히 내세관, 물질관, 소유관, 그 믿음이 이 험난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 만나기만 하면 믿음이 송두리째 그냥 뽑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 만나기만 하면 입술의 고백부터 벌써 달라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늘 소망의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오직 복음은 내 인생의 근본이 돼야 돼요. 이게 각인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오직 복음의 근본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반드시 오직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이 이게 감사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하루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건 축복 아니에요? 이번 우리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19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제안해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만 하지 말고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자고 그래갖고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내가 늘 하고 있는 루틴 중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루 시작에 말씀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은혜 받은 부분을 이렇게 나눴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하루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면 뭔가 뿌듯함이 있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아침에도 이사에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메시아를 오게 만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을 이룬 걸 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은 지금 나에게도 반드시 성취돼서 이 믿음 복음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 하루하루 비전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게 뿌리 내려야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의 힘만이 필요해요. 이 힘이 있는데 여러분 도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전이어야 됩니다. 도전.
여러분은 마귀는 여러분들의 도전하지 못하도록 주저앉고 믿음 안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일어나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현장은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안 되는구나. 이 체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욥이 고백했어요. 인생은 더 넘는 거라고.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뭔만 모르냐? 하나님만 제대로 모르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절망할 거리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이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소망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믿음 안에서 절망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믿음을 가진 욥의 모습을 보며 이 험난한 세상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루틴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근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힘을 얻어 도전할 수 있는 체질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